오늘은 읽으신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마라나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잘 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 일독 쓰기도 있고 읽기도 하고 계셔서 많은 성도님들의 성경을 다 읽으시지만 요한계시록은 읽기가 좀 주저하게 되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에서는 레위기를 좀 건너뛰고 싶죠. 어려우니까. 그래서 성경 일독하려고 마음먹은 분들 보면 성경책에 창세기, 출애굽기만 여기가 까맣습니다. 또 레위기부터는 하얗습니다. 잘 안 읽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는 옛날 얘기 같아가지고 쉽게 잘 읽히는데 요한계시록은 좀 읽기를 주저합니다. 왜 그럴까요? 왠지 요한계시록 하면 성도가 함부로 읽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마태복음 마냥 똑같이 하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인데 거기에 비유와 이런 말씀들이 조금 많다 보니 한국교회의 초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이걸 마치 함부로 읽으면 안 되는 금서처럼 여겼던 겁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님들 말씀 잘 들으시니까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요한계시록은 성도들끼리 함부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단에 빠집니다. 막 이렇게 겁을 주시니까 성도님들이 마음이 딱 다쳐서 계시록은 넘어가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무려 22장이나 되는 귀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잘 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대한 생각을 조금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막 저주와 심판과 멸망의 날을 예언하고 성도들에게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무시무시한 혼내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메시지가 담긴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계시록에 여러 가지 비유와 예언의 말씀들이 많이 기록된 것은 사실입니다.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 중에 하나님 앞에 은혜와 계시를 받아 기록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로마의 기독교 핍박과 그 시대의 죄의 관영함들을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으로 비유의 말씀들로 많이 적어 놓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주신 귀한 믿음의 근거에서 읽으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 성도님들이 오늘부터라도 요한계시록을 건너뛰지 말고 마태복음 읽듯 동일하게 끝까지 은혜로운 말씀으로 잘 읽고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의 제목처럼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가 마라나타, 무슨 뜻일까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빨리 속히 오시옵소서라는 이 마라나타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예수님의 재림, 즉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신앙의 인생 속에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 시험에 통과하셨군요.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2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니라. 아멘. 아멘은 무슨 뜻이죠? 믿습니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약속으로 시작돼서 아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우리의 고백으로 끝나는 책입니다. 성경 66권을 한 줄로 요약하면 태초에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다 믿습니다. 66권 1189장 전체를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우리는 다 믿습니다. 아멘으로 마침표를 찍은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시작돼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끝나는 책입니다. 또한 구약과 신약을 굳이 나누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론 가득 기록되어 있지만 결국 구약 성경 39권을 요약하면 다시 오실, 언젠가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지금 이렇게 죄짓고 살지만 내가 너희를 이렇게도 용서해보고 선지자도 보내보고 전쟁으로 혼도 내보고 코로나같이 질병과 역병으로 너희들 고난도 당하게 해봤는데도 계속 죄를 지으니 너희를 용서할 방법이 이제 이거 딱 하나 남았다. 내가 너무 아프고 힘들지만 내 생명,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의 죄를 내가 한 번에 완전히 용서하겠다라는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기록된 책이 구약입니다. 그러면 신약은 뭘까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신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줄까요? 한번 따라 할까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시작할 때 이미 이 땅에 응애하고 태어나셔서 3년 반 사시는 동안과 그 이후에 그의 제자 되었던 자들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 이 모든 과정이 이미 오신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들을 어떻게 잘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 가셨나라는 것을 기록한 책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에 이른 것처럼 주 예수여 곧 어서 언젠가가 될지 모르겠지만 오시옵소서라는 재림의 고백이 기록된 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기다리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기다리는 신앙. 우리는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뭘 기다릴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을 기다리는 겁니다. 나 언제 죽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는 뻔한 거짓말 3가지가 있죠. 장사치가 이거 믿지고 파는 거예요. 2번째, 처녀가 난 시집 안 갈 거야. 3번째, 어르신들이 나 이제 그만 죽어야 되겠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지난주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장례가 참 많이 나서 마음이 참 많이 아픕니다. 우리 교구장님들이 장례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느라 참 많이 힘드시고 오늘도 멀리 지방까지 다녀오셨는데 우리는 누구나 한 번 태어나면 다 죽게 되어 있고 연수가 정해져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 죽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을 날을 기다리며 삽니다. 반대로 죽고 싶지 않아서 더 살고 싶고 죽는 것, 병드는 것, 약해지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렇게 하루하루 전전긍긍하고 삽니다. 몸에 좋은 거 많이 먹고 노세 젊어서 노세 있을 때 잘해 그러면서 사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기다릴까요? 죽음을 똑같이 기다리지만 반대로 우리는 죽는 순간 뭐가 시작됩니까? 구원과 영생이 시작되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 주실 날을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언제 오실까? 주님 언제 다시 오실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휴거될 거고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우리는 무덤 속에 잠자던 자, 아까 우리 찬양 불렀죠?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그러니까 다이어트들을 좀 해놓으시고 천국 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다시 일어나기 힘이 되니까 좀 빼놓고 관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 오신다면 우리는 관 속에 있다가 무덤 속에 있다가 다시 일어나서 들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모두 뭐 하는 중일까요?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기다림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혹에 빠져 죄악을 짓는, 너무나 극악무도한 죄악을 짓는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와 감언이설로 믿음의 사람들을 이단의 유혹의 자리로 끌어내리는 것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너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니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날이 멀지 않았으니 이 기다림의 신앙을 잊지 말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이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슴에 품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어떠한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세상이 어떻게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 보니까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베드로 전후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 여러 번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 일러 주셨는데 우리가 읽지 않고 읽고도 잊어버리고 준비하고 대비하지 않으니까 말세가 와도 모르는 겁니다. 말세에는 이러한 일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 같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가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일들을 가만히 다 따져보면 결국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철저히 인간 중심, 자기 중심, 물질 중심으로 사는 때가 되면 그것이 곧 종말과 말세의 때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즘을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만하고 자만하고 자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의 유혹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고 부부가 서로를 의심하고 비방하고 다 지금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어쩜 이렇게 잘 적어 놓으셨을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가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가슴 깊이 느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볼 때마다 이제 종말이 오는구나. 빨리 마트 가서 왕창 음식 사놓고 지하 벙커에 들어가 있자. 이럴 것이 아니라 이 종말의 때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기다려야 할 것인지를 준비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조급해하고 두려워하기보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왔으니 믿음 잘 지켜서 주님 나팔 불어 우리 부르실 때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 있다가 딴 데 정신 팔려 있다가 구원받는 일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미리 철저히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디모데후서가 기록한 이러한 현상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할까요? 잘못된 사랑을 하게 됩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잘못된 사랑을 합니다. 잘못된 사랑은 뭘 말할까요? 우리의 사랑의 유일한 존재는 누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자꾸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신앙이 다른 것들을 자꾸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고백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보, 나 당신도 엄청 사랑해. 당신도 엄청 사랑해. 적어도 두 집 살림을 한다는 증거죠. 당신도 사랑하고
미숙이도 사랑해. 당신도 사랑하고 영철 씨도 사랑해. 괜찮을까요? 이 말 듣고 괜찮으면 병원 가셔야죠. 아니면 벌써 도장을 찍으셨거나 상관없거나. 부부는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여보, 나 당신만 사랑해. 당신만 사랑해. 입이 잘 안 떨어지시겠지만 집에 가서 꼭 연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셔서 남편과 아내에게 들어가자마자 여보, 나 당신만 사랑해. 우리는 그렇게 사랑해야죠. 당신만, 남편만, 아내만, 자녀만. 그런데 하나님만 사랑해야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자꾸 신앙을 고백한다는 겁니다. 저 하나님도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 50점, 물질 50점, 하나님 50점, 양주 50점. 왜 웃으실까요? 양주에서 웃으시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누구만? 하나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올바른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랑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만족이 안 되니까, 내 아내만 사랑하는 것으로 만족이 안 되니까 자꾸 다른 여자를 마음에 품고, 신앙생활만으로도 만족이 안 되니까 자꾸 다른 취미생활, 물질, 세속주의에 자꾸 마음이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때가 되면 이것이 곧 말세 징조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그 마음의 사랑을 자꾸 빼앗아 간다면 여러분 철저히 회개하고 그 마음을 끊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물질 필요 없어, 가족 필요 없어, 명예 필요 없어라는 게 아닙니다. 필요하고 누리고 그걸 위해서 살 수 있으나 그것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 즉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말세 때가 되면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이기적인 마음이 강해집니다. 말세가 되면 이기적인 마음이 강해집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이기적으로 만드셨을까요? 이타적으로 남들을 배려하고 사랑하도록 만드셨을까요? 그 정확한 증거가 에덴 동산에 있습니다. 하와가 뱀에게 꼬임당해서 선악과를 먹었죠. 이기적이었으면 자기만 먹었겠죠. 너무 맛있었을 거군요. 근데 하와가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이타적이라 그 선악과를 가지고 누구에게 갔습니까? 너도 먹어봐. 나 혼자 죄 지을 수 없잖아. 너도 먹어봐.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을 남들을 배려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죄가 쌓이고 말세 때 올바른 믿음과 신앙을 준비하지 못하게 되면서 점점 이기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1년이 넘어가도록 전 세계를 괴롭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가장 대표적인 이기적인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러시아가 굳이 잘 살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에 그 한 지역을 자기들이 갖고 싶어서 그냥 서로 너는 너의 나라, 나는 우리 나라 하면 될 것을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의 기름값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일본과 우리나라의 독도 문제. 독도는 누구 땅입니까? 우리 땅입니다. 갑자기 막 가슴이 뜨거워지시죠. 독도 우리 땅인데 자꾸 쟤네들이 자기네 땅이라고.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이 탐이 나니까 이기적으로 갖고 싶으니까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자꾸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중국과도 그러죠. 갸오이디아오라는 독도랑 비슷하게 생긴 또 돌섬 하나. 독도는 그래도 크기라도 하죠. 정말 사람이 올라가 서지도 못할 만한 조그만 바위 덩어리가 갸오이디아오라는 바위 섬인데 그거를 누가 갖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바다 넓이를 가지게 되니까 일본이 중국이랑 그것 때문에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기심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기적이셨다면 십자가 지셨을까요? 안 지셨을까요? 안 지시죠. 예수님이 뭐하러 그 고난을 당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1도 없으신 분인데 얼마나 억울하셨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제가 왜 이래야 됩니까? 죄는 쟤들이 졌는데 쟤들을 십자가에 다세요. 나한테 이러지 마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마지막에 그 마음에 흔들려서 기도하셨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거 제가 마실 죄의 잔 아니지 않습니까? 배목사 제가 진 죄인데 왜 죄 때문에 제가 죽어야 됩니까? 그러나 예수님 곧 회개하시고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라고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이기적인 마음이 가득하다면 회개하고 그 마음을 버리게 될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말세가 되면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쾌락주의가 강해집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는 쾌락과 기쁨을 잘 구별하지 못해서 가끔 쾌락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쾌락과 기쁨을 어떻게 구별할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노래방 가보신 적 있으시죠? 다들 안 가보신 것처럼 이번 명절에도 가셨으면서. 여러분, 노래방 갔을 때요, 노래방 가서 신나고 재밌죠. 그런데 노래방 갔다가 나온 다음에 다 놀고 나온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와, 오늘 진짜 기뻤어. 이렇게 말하는 분 보셨어요? 노래방 갔다 오면 나오면서 뭐라고 말하죠, 사람들이? 오늘 진짜 재밌었어. 노래방은 기쁜 곳이에요? 재밌는 곳이에요? 재밌는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 금요 성령 대망회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이제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시면서 성전 나가실 때 이렇게 말하는 분 보셨습니까? 와, 오늘 예배 진짜 재밌었어. 이런 분 보셨어요? 예배 끝나고 나갈 땐 성도님들이 대부분 뭐라고 말하시죠? 오늘 예배 정말 은혜로웠어, 좋았어, 기뻤어 라고 하죠. 여러분,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쾌락은 재밌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라고 하시는 말씀은 주 안에서 항상 재밌어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해도 될까 안 될까, 이건 쾌락일까 아닐까 고민하실 때 이걸로 따져보시면 간단합니다. 그걸 했다 치고 그걸 한 다음에 내 입에서 야, 되게 재밌었어 그럴지 되게 기뻤어 그럴지 해보시면 됩니다. 명절에 고스톱 치셨죠? 따셨어요? 잃으셨어요? 전 땄습니다. 고스톱 치고 너무 기뻐 이러실까요? 너무 재밌어 그러죠. 그건 쾌락일까요? 기쁨일까요? 쾌락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물론 인생 중에 재미와 쾌락도 일부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금욕하라고, TV도 절대 보지 마, 웃는 건 절대 하지 마, 맨날 인상 쓰고 맨날 골방에 들어가서 금식하고 그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쾌락이 우리의 인생의 주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꾸 쾌락에 빠져서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기쁨을 찾지 않고 쾌락에 완전히 빠져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뭐가 기쁨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리지 않고요, 예배 속에서 은혜를 찾지 않고 말씀으로 기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재밌는 것, 즐거운 것, 맛있는 것, 배부른 것, 사람들이 여기에만 관심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TV 틀면요, 저는 TV를 볼 시간이 잘 없긴 한데 TV 틀면 먹방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늘 먹습니다. 연예인들은 늘 먹습니다. 먹고 돈 벌고 참 좋습니다. 부럽네요. 왜 그럴까요? 이 시대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잘 먹는 것, 많이 먹는 것, 맛집 찾아다니는 걸 사람들이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재림의 신앙,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살 때
우리의 마음에 이런 쾌락에 빠지는 모습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쾌락이 몸에 배이기 전에, 그 쾌락이 우리의 삶에 중독이 되기 전에 이것들을 빨리 끊어내고 그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로, 이 마지막 말세의 때가 되면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형식적으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 3년 겪으면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뭔데요? 그냥 좀 심한 감기였는데 돌이켜보니, 물론 합병증을 유발해서 초반에 백신이 개발되기 전에는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나고 나니 우리에게 막 죽을 만큼 위험하거나 어찌할 줄 모르는 질병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코로나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밭을 완전히 형식적으로 다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밖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속으로만 말씀해 보십시오. 코로나 3년 동안 집에서 인터넷 예배 드릴 때 솔직히 누워서 드린 적이 있다 없다? 있는 분은 오른쪽 엄지발가락만 살짝 드십시오. 세수 안 하고 머리 떡 지고 잠옷 입고 커피 마시면서 예배 드린 적 있다 없다? 있죠. 그래 놓고선 그날 예배 드렸다고 했다 안 했다? 했다. 분명히 했다. 나 오늘 예배 드렸다 했다. 나 헌금도 신협 순복음 의정부교회 계좌이체 11조 감사헌금 보냈어. 나 예배 드렸어. 여러분, 형식적인 종교생활은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아예 안 믿으니까 뭐 관계 없습니다. 형식적인 종교생활은 우리에게 하시는 경고입니다. 믿는 사람들, 죄송합니다만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더 나아가 주의 종들, 재직들, 셀 리더들, 지구역장님들, 신앙생활 10년, 20년 하신 분들에게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너 그렇게 신앙생활 할 거야? 마지막 때가 되면 누구에게나 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꾸 형식적으로 종교생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막 성령 체험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 죄를 생각하면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회개기도 해야 하는데, 나 오늘 예배 드렸어, 출석 체크하듯이, 짜장면집 쿠폰에 도장 찍듯이 예배 나 한 번도 1년 52주 안 빠졌어, 그거 자랑하려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잠언 4장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예배로, 온전한 신앙과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끌어다 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말세가 되면, 종말의 때가 되면 우리 믿는 자들이 이렇게 변질되어 갑니다. 그렇다고 코로나 생활 중에 뭐 그렇게 한두 번 예배 드리셨다고 해서 우리가 벌 받아서 지옥 가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그게 어느 순간 너무 당연해지고, 여러분, 우리 지금 코로나 끝났는데 우리 예배가 회복 안 되는 이유는요,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이 그게 너무 당연히 여겨지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에 갑자기 다리가 부러지시거나 그러신 분 별로 없을 겁니다. 3년 전까지 잘 나오셨는데, 교구장님들이 지금도 전화 신방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게 그런 겁니다. 전화도 받고요, 이사도 안 갔고요, 신앙생활도 한대요. 근데 인터넷으로 예배 잘 드리고 있대요. 속된 말로 교구장들이요, 미치고 환장합니다. 정말 집사님이라고 할 수도 없고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거 신앙생활 한다고 할 수도 없고 안 한다고 할 수도 없고,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제발
이제 그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좀 벗어버리고 다시 생명이 넘치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혹시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이 마음에 감동해 오시는 분이 있다면 이번 주일에 교회로 달려 나오셔서 담임 목사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시고 변화되고 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죠. 내 집에도 계시고 성전에도 계시지만 집에서 성전에서 드리는 것처럼 똑같이 하실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아무리 목사, 장로님이셔도요, 집에서 TV 앞에서 드리라고 그러면요, 아마 위에만 넥타이 매고 밑엔 파자마 입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제가 저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되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형식적으로 티만 내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신용만 내는 그런 믿음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말세의 때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난다는 것을 알았으면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건가? 우리가 뭘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신앙의 도전과 훈련을 해서 이런 말세의 때를 온전한 믿음으로 잘 지킬 것인가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의의가 있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시게 하는 의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 마지막 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의의는 버리고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 방금 읽은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 바로 그 말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의롭게 선한 일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천주교, 카톨릭이 이단일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선한 행위를 하면 그 선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런 말 하면 제가 공격당할까요? 우리 장로님들이 지켜주시겠죠. 그런데 이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카톨릭은요, 우리와 첫 뿌리는 같았으나 이 교리와 몇 가지 이유들 때문에 우리와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되었고 이제 우리와 형제인 기독교가 아니라 이단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선한 행실을 하면 지옥에 가 있는 너희의 가족이 내가 한 선한 행위로 천국으로 옮겨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연옥설입니다. 내가 헌금하는 그 돈소리가 쨍그랑 나는 순간 지옥에 있던 너의 아버지가 그 쨍그랑 돈소리를 듣고 천국으로 옮겨갈 수 있다라고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해성사 참 멋있고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대리자인 신부에게 자기의 죄를 고백해서 신부님이 형제님 괜찮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실 겁니다. 그 말 들으면 죄의 거리낌을 다 털어버리고 이제 좀 시원하다 이러고 살아도 된다라고 가르친다는 겁니다. 옳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죄는 누구에게만 회개해야 합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천주교를 비판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의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데 쓰이도록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셔야죠. 선한 일, 구제하는 일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제할 만큼 넉넉한 물질의 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의 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구제하고 선한 일 할 때 내가 드러나려고 하지 말고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 내가 당연히 나누고 베푸는 겁니다. 저한테 감사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큰 물질 받은 거 어쩔 줄 지금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거라. 그래서 저 쓸 만큼만 남겨놓고 하나님 거니까 지금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쓰는 중입니다. 이러한 자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 구제하는 일, 하나님의 선교하는 일에 우리의 이름을 가리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올바른 신앙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2023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표어가 있습니다.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영혼 사랑과 복음 전파에 힘쓰는 한 해. 영혼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일은 이제 좀 그만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 거는요 다 용서합니다.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남이 자기에게 요만큼 잘못하면요 절대로 용서를 안 합니다. 감히 나한테 이렇게 되죠. 우리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 운전 많이 하시죠? 다른 차 앞에 끼어들 때는 뭐 그럴 수 있지, 뭐 되게 뭐라 그러네, 그러셔놓고 남들이 한번 앞에 끼어들면 이제 난리가 납니다. 깜빡 빵빵하고 옆에 쫓아가서 창문 내리고. 저만 그러죠? 다들 안 그러시는 것처럼 우리 장로님들이 표정을 하고 계셔서. 우린 그럽니다. 자기에겐 관대하고 남에겐 엄청 엄격합니다. 반대가 돼야죠. 나에게 엄격하고 남에게 관대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영혼 사랑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나를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 다 해보셨죠? 전도가 왜 어렵나요? 예수 믿으세요.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하나도 안 어렵죠. 그리고 뭐 오거나 말거나 그건 그 사람 몫이니까. 근데 전도가 왜 어렵습니까? 이 전도라는 게 엄청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한 번만 와달라고. 한 번만 와달라고. 그리고 전도지 이거 좀 받아가 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그냥 전도지만도 주기 민망하고 죄송해서 여기에 사탕도 붙이고 초콜릿도 붙이고 뭐라도 하나 드리려고. 근데 이거 사람들 받을 때 어떤가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 몰라서 지옥 갈 뻔했는데 나한테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달려나와야 정상인데 이런 분 거의 없습니다. 전도지 주면요 다 안 받습니다. 안 받습니다. 코로나 초기에는 마스크 붙여주니까 마스크 받으려고 받으셨는데 이제 마스크도 안 받고요. 전도지 잘 안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모 목사님 1년 365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평생을 전도하시는 걸 보면서 제자고 종으로서 정말 존경스럽고 부끄럽습니다. 사모 목사님이라고 해서 사모 목사님이 주신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받지 않을 겁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모 목사님 교회에서 뵈니까 사모 목사님이지 길에서 보면 할머니죠. 왜냐 할머니잖아요. 할머니가 순복음 의정부교회 사모 목사 명찰 다신 것도 아니고 할머니가 예수 믿으세요 하시는 건데 이거 누가 받겠습니까? 사모 목사님도 이거 거절하는 사람 숱하게 보셨을 겁니다. 자존심 상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싫은 티 안 내고 그저 그냥 그 영혼 불쌍한 마음에 눈물 흘리면서 버리고 가면 또 주워서 주고 내팽개치고 가면 또 주워서 주고. 그래서 수많은 영혼,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사모 목사님께 전도돼서 오신 분들 많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여기 오시게 된 거 구원받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온 힘을 쏟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거룩을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온전한 믿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려면 거룩을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이 뭘까요? 성경책 이렇게 들면 거룩한 겁니까? 거룩은 우리의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모양을 보여준다고 해서 그것이 거룩이 아닙니다. 지난 수요일날 담임 목사님 말씀 중에 이 말씀 하셨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자들 경계하라고 그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여러분, 거룩은요 어떤 겉모양으로 천천히 걷고 말도 점잖게 하고 성경책 이렇게 드는 게 거룩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에 얼마나 하나님 닮은 구석이 있는지 없는지가 거룩함의 증거입니다.
거룩하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가나안을 점령하는 수많은 전쟁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군사력을 키워라, 사람 인원수를 더 많이 모아라, 무기를 더 좋은 것으로 준비해라,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전쟁을 앞두고 모든 남자들에게 너희들 다 할례해라. 여러분, 지금 가뜩이나 좋은 거 많이 먹고 힘내서 전쟁에도 시원찮을 판에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하라니요. 여성분들 아이 낳는 거에 비할 바 안 되지만 할례 꽤 아픕니다. 일주일은 그냥 못 움직이고 널브러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쟁 중에 그러라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군사훈련하고 좋은 거 먹어서 체력 키우는 거 하나도 안 중요하다. 내 말대로 순종해서 할례해라. 너희들 거룩한 내 백성 되는 것으로 준비해라. 그것이 거룩이고 능력이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은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은 거룩함에서 나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것이 거룩이 아니라 하루를 믿으셨어도 마음에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 닮도록 사는 그러한 자세가 있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 분들이 기도할 때 응답이 일어납니다. 그런 분들이 기도할 때, 중보할 때 병 고치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오실지 무덤 속에 들어갔을 때 오실지 알 수 없지만, 그 예수님 기다리시는 우리의 신앙이 오늘 나눈 이러한 내용들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내가 자존심 상하고 낮아져도 하나님 사랑하듯 영혼 사랑하고, 거룩하다고 핑계대고 티내고 겉모습만 우쭐거리지 말고, 남들 안 볼 때 다락에 올라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금식하고 기도할 줄 아는, 실력을 갖추어서 사람들에게 떵떵거리고 살려고 하기보다 가난해도 부족하고 무식해도 하나님의 능력 구해서 기도할 줄 아는 그러한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